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첫 시간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를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바울이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썼던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고요. 그리고 디도서는 이제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썼던 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감금된 이후에 거기서 잠시 풀려나서 그가 선교를 합니다. 그때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또 거기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이제 쓴 서신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아마 이 서신은 기원 후에 한 63년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략적으로 디모데 전서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의 그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에 또 서신서에 보면 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고요. 또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어떤 몸가짐이나 어떤 자세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들을 줍니다. 또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어떻게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간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물질주의, 우리 돈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디모데 전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1절과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인사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또 자신이 사도된 것은 자신이 어떠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이 바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면 또한 반드시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구주 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사도가 된 그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것도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긍휼, 그 평강을 우리도 또 그것을 전하는 자, 전달하는 그런 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인사를 한 연후에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거짓 가르침,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길 원했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선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에베소의 교회에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그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이 변질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또한 디모데는 혼자서 그러한 또 싸움을 해야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그런 어려운 싸움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또 위로하고 또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또 바른 가르침을 주고 또한 그를 격려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 디모데는 이 바울과 함께 아마 그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아마 그 일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부족함이 있고 내 위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일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때로는 내 위에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도와주고 내가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떠나고 내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된다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찾아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도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디모데도 이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의 일을 때로는 감당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됨에도 그 일을 때로는 우리가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그러한 욕심들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크신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를 위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그곳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신화와 또한 어떠한 족보 그리고 그런 것에 몰두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헬라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 또 그 당시에 어떤 그리스의 신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지식의 그런 뛰어남, 어떤 고상함을 가지고 변론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철학을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렇고 강의를 들어도 뭐 어느 부분은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하게 말하면 저 사람이 앞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뭐 가르침을 준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어떤 이해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것에 몰두하고 있는 자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고상한 것,
어떤 그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경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우리는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전해야 될 그 교훈은 바로 사랑의 그 실천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이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로 지금 이 교훈의 목적,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어떤 청결한 마음과 또한 타인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바로 선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바로 사랑이어야 됩니다. 헛된 6절에 보면 헛된 말에 빠지면 7절처럼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그러한 교만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았다면 청결한 마음을 갖고 또한 이웃을 진심으로 또한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목적도 사랑입니다. 지금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바로 이웃 사랑, 그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해 주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율법은 우리는 때로는 나쁜 것, 또 그것은 선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지금 사도 바울도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교훈의 목적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또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 이웃을 또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런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주신 그 목적에 포함되는 것,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주신 것, 그 복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또한 복음을 따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처럼 사도가 된 것, 또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바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또한 하나님과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바로 영광 그 자체라고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는지, 자신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럽니다.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여깁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충성되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잘난 것이 있어서, 뛰어난 것이 있어서 내가 당연히 쓰임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또한 로마인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지금 주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나를 써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어떠한 자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고 대제사장의 그러한 허가서를 가지고 그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을 체포하고 어떻게 처분할 것을 허가서를 가지고 가는 도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일처럼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도 바울을 구원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히 여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한 그러한 은혜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많은 능력도 있었고 그의 신분도 참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믿음과 사랑까지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도 자신이 가장 심각한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것을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큰 죄인이라고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정말로 크신 은혜인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주님의 그 크신 그런 은혜, 그 긍휼의 그러한 신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그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인내하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과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크신 분이시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본보기가 되도록 사도 바울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죄인인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본을 보이도록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온갖 잔인한 죄를 지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직접 듣거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구원해 주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자라도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8절에서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또 교훈을 합니다. 그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마지막 1장에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은 바로 디모데의 그런 내면의 어떤 자신의 어떤 죄와 어떠한 갈등을 가리킵니다. 이 싸움에는 믿음과 바로 착한 양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그러한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면 결국에는 또한 믿음에 관해서도 파선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바로 흐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흐메네오와 알렉산더도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또한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들이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거짓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잘못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또한 얼마나 큰 것인가. 또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또한 겸손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죄에 대해서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한 솔직하게 또한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다 주의 일을 또한 맡기시고 또한 주의 일에 우리를 또한 크게 또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신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또한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며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또 하루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욕심 가지고 세상에 어떤 잘못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잊고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더 마음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또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 있는 자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문제 있는 자들,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자들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